이렇게 갑자기 준비해 보겠습니다. 신실하신 자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아멘. 이제 제대로 PPT가 나올 것 같죠? 준비됐죠? 네, PPT 나오니까 큰 목소리로 마음껏 영혼 깊은 곳에서 오늘 그 인원은 많지는 오후에 원래 인원 항상 인원인데 나오신 분들은 귀한 우리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껏 한번 찬양 한번 부릅시다. 자, 딱 한 번 1절만 부를 테니까. 자, 반주 좀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가사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때 갑자기 우리 전도사님 형제님한테 좀 이렇게 준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준비가 좀 덜 된 모양이에요. 오늘 말씀은 자,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한 목소리로 교독으로 말씀을 제가 먼저 1절 읽으면 우리 성도님께서 2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2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다시 이렇게 장단이 안 맞아가지고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사로서 군인 일대 차이가 해가지고 전진 앞으로 하면은 딱 맞춰서 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간 하나님의 군사들이 자, 제가 1절 하면 2절 그 다음에 3절 제가 하고 4절 이렇게 교독으로 자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동굴을 위하사 요나 위에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를 위하여 능히 지게 하며 괴로움을 겪게 하려 하시니라. 요나가 강동굴을 위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그러면 동굴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들에 요나가 흥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자,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외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갔다가 하룻밤에 가난 이 방명물을 내가 아꼈거든. 자,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이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앞에 찬양하고 뭐 시간을 많이 소비했는데 제가 또 항상 그 3시까지 이렇게 설교를 할 테니 졸지 마시고 원래 그 능력 있고 유능한 목사들은 안 졸고 설교하는 게 유능한 목사라고 그래요. 근데 중간중간 재밌는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가 눈을 딱 뜨고 이렇게 졸은 사람 있는지 이렇게 지켜볼 테니까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함께 온 성도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앞으로 나온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아버지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과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생명이 날로 소생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사명자로 나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오늘 말씀 4장 좀 길더라고요. 4장은 사실 요나서를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요나서는 쉬우면서도 이런 좀 조금 제가 거친 말할게 이런 놈이 다 있나 요나 선지자 이런 녀석이 다 있나 그런 정도로 참 뻔뻔스럽기도 하고 참 요나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요나서 한번 정독으로 많이 읽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요나서 선지자 요나서 읽으면서 제목이 뭐예요? 요나는 누구요? 나요.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요나는 거꾸로 나요.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나요가 아니라 또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 똑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나는 누구다? 나요. 오늘도 뭐 여지없이 또 오후 예배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성도 여러분 주님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시길 바라고 또 인사를 해야겠죠? 옆에 앉으기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은 오후 예배 끝까지 참석해 주신 성도 여러분 옆에 앉으시는 게 제가 항상 쓰는 멘트가 뭐예요? 제 옆에 앉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왜죠? 이제 왜죠? 이제 그거 하시고 나서 그건 뭐 자연스럽게 외시니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시고 형제님은 자매님 옆에 앉으시는 자매님은 또 자매님은 자매님한테 또 형제님은 형제님한테 형제님은 복음의 능력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아멘? 복음의 능력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라고 하세요. 자, 아멘. 자, 시작하면 제 옆에 앉으셔 가문의 영광입니다. 형제님은 또는 자매님은 복음의 능력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시작. 제 옆에 앉으셔서 가문의 큰 소리로 제 옆에 앉으셔서 가문의 다시 한번. 자, 시작. 가문의 영광입니다. 자매님은 복음의 능력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자,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 보실 때 보기에도 정말 아까운 분입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보기에도 아까운 분이야. 아멘? 아멘. 자, 오늘 요나는 하나님께 도망치다가 이 못된 녀석이라고 할게요. 도망치다가 벌을 받은 선지자의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는 그리고 나중에 또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또 구원을 물고기에 밖으로 나왔죠? 구원을 받은 선지자예요. 그러고 나서 3장 4절에 또 기가 막힌 일이 또 나와요. 정말 나 요나를 보면서 그 꼬락서니가 제 꼬락서니고 똑같더라고요.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요나서 말씀 준비하면서 어쩌면 나하고 요나가 똑같나?
그렇게 마음에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요나는 누구냐? 아밀대의 아들이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죠. 네, 그래 같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자, 이방 국가에서 파송된 선지자다. 아수르라고 하는 왕, 아수르, 아시리아, 아수르는 메베파사에게 멸망을 당하죠. 근데 멸망당하기 직전에 아수르가 죄악이 관영해서 범죄가 관영한 하나님께서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죄를 회개하라 하고 이렇게 파송을 시킨 그런 명령을 하신 그런 요나거든요. 자,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남유다 유시야, 남유다는 우시야 왕 때이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래서 BC 760년 전후로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 4장을 제가 4장만 읽었는데 원래 1장, 2장, 3장, 4장을 뭐 한 30분이면 정독해서 쭉 읽을 수가 있어요. 읽으면서도 성령이 감동하심을 위해서 요나가 참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 근본적인 아주 그 이기적인 그런 심성을 갖고 있는 게 요나 선지자예요. 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본문 4장의 구성. 이제 전체 4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나 선지자, 요나선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제가 원래는 이거 스토리텔링으로 어린아이 초등학교나 우리 주일학교에서 선생님 많이 가르치죠? 요나 선지자 3일 뱃속에서 간 사건이라든가 해서 스토리텔링으로 너무 재밌어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다들 이제 권사님,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은 약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구성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1장 2절에 보니까 쳐서 외쳐라라고 아수르 가서 네가 다메섹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네가 담대히 외쳐라라고 했더니 요나는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도망가 버린. 다시스 전 반대 방향이에요. 니느웨는 동쪽, 이쪽으로 쫙 올라가야 돼. 저쪽 유라시아. 근데 이쪽 지중해 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지중해 해변이죠, 지중해. 그래서 요바로 도망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를 향해. 거기서 배를 타고 뱃삭을 주고 가다가 그 풍랑을 만나게 되죠. 자,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1장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불순종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고 2장에서는 자, 여기서 도망가서 이제 풍랑을 만나서 뱃사람이 누가 요나를 제비뼈고기 요나가 선택이 되죠. 네, 요나가 본인이 나를 물속에 풍덩 심청전에 보면 심청이가 풍덩 당하죠. 그런 식으로 인간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고래 나음이 나오는데 풍덩 본인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나가 큰 물고기에 잡혀 먹힙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요나가 요나의 회개가 나오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 수월이라고 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 특별한 게 요나는 말씀을 무지무지하게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요나는. 왜 그러냐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할 정도면. 그래서 나중에 나는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목소리를 드렸대요. 그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서원,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지 말라고 하죠. 서원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바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을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면은 반드시 바쳐야 돼요. 그게 서원기도. 전도서에도 나오죠. 여기서도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서원을 해버렸어요. 감사하면서 요나가. 그러면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입니다라고 그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조르시면 안 돼요. 중요한 얘기야.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회개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3장에 보니까 그래서 3장에는 이에 요나는 일어나 큰 성 니느웨라는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아수르 멸망 직전이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까지 침공에 들어오고 다 지배했던 그 시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메베파사를 통해서 또 아수르는 멸망당하죠. 722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그 다음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그런 식으로 순서가 흘러가죠. 자, 그런데 그 멸망당이 직전에 니누에라는 큰 성, 수도,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가 어마어마한 큰 범죄. 그게 이제 나움서에 보면 나와요. 아주 그냥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큰 그런 범죄 구석들이야.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들끓었던.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해 네가 가서 회개하라고 요나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파송을 명령으로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요나는 뺀질거려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안 가려고. 욕바로 가가지고 다시 도망가요.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물속에 풍덩 빠지고 몇 그 선원들까지도 힘들게 하고 결국 요나가 빠지고 난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를 즉시 했다는 건 참 요나로서는 잘한 거죠. 그 대신에 말씀도 많이 알고 여기 보니까 살펴보니 그래요. 그래서 그 니느웨에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오늘 배웠죠? 선포하라. 페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라.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회개하라. 선포하라. 이 선지자의 역할이죠. 오늘날 누구의 역할? 목사, 선교사.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오늘날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누가? 우리 주의 종, 또 우리 주의 언약의 자녀들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다 제사장들이니까. 특별히 선택을 받은 주의 종으로 불러받은 목사로서의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요나도 내가 이걸 들으면서 요나 선지자를 보면서 요나가 내 모습 똑같구나. 나보다 내가 더우면 되지 요나보다 난 더 얼마나 창피스럽던지 얼마나 회개했던지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막 너무 부끄럽고 정말 반성 많이 하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간다.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굉장히 큰 성읍이었죠. 3일 길이다. 거기서 3일이 걸린대. 근데 딱 가는 날 첫날 성에 들어가서 곧 하룻길을 하루만 외쳤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회개하라 무너지리라 하루만 외쳤어. 근데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누구나 다 굵은 배로 동여매고 왕까지 회개하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회개를 했던 거예요. 하루만 외쳤는데도 우리가 여기서 시사적 찾아보죠. 하나님이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선포할 의무가 있어요. 그냥 주위에 전하기만 하면 주께서 역사하시는다는 것이죠. 아멘? 그냥 전하기만 해. 내가 일부러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요나라고 읽은 거 아까 말씀드렸죠? 요나를 거꾸로 하면은 나요. 그걸 기억을 하시고 오늘 메시지를 듣기 바래요. 2장의 요나와 4장의 요나와 또 틀려요. 제가 이제 3장까지 얘기를 했는데 4장의 요나가 그러고 나서 이게 요나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걸 악한 길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이제 돌이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국률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제 구약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신약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 죄를 징계를 돌이키신 거야. 그래 요나가 4장을 잘 읽고 오늘 같이 읽었던 4장을 잘 읽어 들으셔야 돼. 자, 4장이 제일로 중요해. 제가 와서 4장이 순서가 조금 내가 주석을 찾아보고 다른 데 찾아보니까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와 4장 5절부터 9절까지가 앞뒤가 좀 바뀌었더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지 아니할 니느웨야 하는데 징계하고 멸망받아야 할 니느웨 땅이야. 왜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핍박 가운데에서 지배를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습니까?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이 들어와서 압제를 하고 못살게 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니느웨 수도가 아수르 백성들을 징계케 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징계로서 다 이렇게 징벌케 하는데 말씀을 그냥 선포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요나가 2장과 4장 이미 요나는
오늘같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은 화가 단단해졌을 거란 말이죠. 요나는 화가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말씀 선포했고 징계를 받고 그 니느웨가 멸망당하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없어져야 되고 그렇게 대하는데 오히려 용서받고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화가 잔뜩 났겠죠. 그 심선을 하고 있는데 요나는 그 쫄은 소견으로 자,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됐다라고 대항을 했던 겁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 니느웨 이방 백성인 민족까지도 저 은혜가 미칠까? 요나는 열이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대들었던 거예요. 대들었던 거예요. 대들었어요. 실질 4장 볼까요? 대드는 걸 제가 좀 같이 읽었잖아요. 대들었어. 하나님 막 원망 불평 나 죽여볼라. 아주 그냥 무슨 깡으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좀 이따 설명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나가. 진정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베풀 은혜라는 건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 주어지는 것이고 베풀 은혜가 없는 자가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 근데 바로 요나는 그걸 몰랐던 것이지. 너무 좀 식상한 것 같으니까 조금 쪼크 하나 좀 할까요? 그냥 쪼크 하나 좀 준비해온 쪼크인데 어느 날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 핸드폰을 보니까 자기 사진이 딱 있었대. 아시는 분 아실 거야. 목사님들 많이 써먹으니까 사진이 있었어. 그러니까 사진 아이고 이 남자가 우리 그래도 나를 부쩍 처녀 때 같이 연애 시절 같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사진을 핸드폰에 담고 수시로 나를 보는구나 그랬대요. 그리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을 쫓아갔어. 쫓아가게 여보 하면서 그 써먹써먹 관계에서 이제는 좀 남편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하려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몰라서 그 감정이 처녀 때 감정이 지금도 가지고 있어 자기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할게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고 얘기해 보세요. 남편이 뭐라고 할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이 여자도 살아가는데 이 험난한 세상 왜 못 살아? 그랬대. 안 웃어? 안 웃는 게 제가 더 놀랐네. 안 웃기는 게 더 놀래요. 그게 더 놀래요. 이럴 장면은 웃어야 돼. 여자 사진을 아내 사진을 왜 놓고 다니냐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가 이 아내와 이 여자와 내가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자기를 이루었다 이거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아내가 굉장히 못되게 그랬던 모양이죠.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웃으시네 이제. 저 집사님이 지금 웃으셔. 시간 관계상 제가 영상을 못 보고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시간 관계상 이제 못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의 삶이 요나와 같든 니느웨와 같든 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외부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문제라는 거야. 요나서를 읽으면서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요나는 나요라고 할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도망치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요나, 또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외치는 요나, 또 4장에 보니까 삐지는 요나. 우리 얼마나 자주 삐져요. 조금 안 되면 삐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죽여돌라고 했었고 요나같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라고 억지를 썼던 사람이에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성질 화내면서 화를 내면서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라고 요나서 4장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는 거야. 나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니라 여호와께 이제 말씀하시고 4절에 내 생명을 취해돌라고 그러니까 이게 요나 성깔이 좀 있네요. 보니까 아주 깡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요나가 그냥 못된 성질의 솔자예요. 혹시 우리 형제님이나 자매님들 중에 요나 같은 성질 있는 사람 있어요? 안 되면은 막 불판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줘요? 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요나를 보면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잘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다 잘못되고 미워하는 사람은 다 잘못되길 바라. 내 편, 남의 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복음의 대상자, 복음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바라보는 관점. 믿지 않는 불신자도 그런 관점에서 국률이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 저분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항상 용서하는 마음으로. 내 편이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만 같이 놀자. 얼마나 큰 교회, 또 큰 교회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자기네들 뚝뚝뚝 뭉쳐가지고,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 죽거나 말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다 하나님의 보편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죠. 교인들이 얼마나 또 강한지도 몰라. 이기심이 아는지 몰라. 그냥 자기들끼리 막, 집사님 하면서 식당에서 밥 먹는데 막 저쪽에서 막 너무 시끄럽게 말더니 막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 쫙쫙쫙. 그걸 따로 다 해야지. 여러 사람이 한 50명이 닭을 먹는데 막 하면서 좋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공중적인 도덕에서는 지켜야 할 부분이다. 좀 이기적이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또 비짝비 내리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평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관점과 요나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불순종한 요나는 선지자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목사와 선교사와 그런 역할이 내려다 같다. 선지자,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선지자는, 그 시의 구약식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를 위해서, 아까 선파라 얘기했잖아요. 선파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서 특별히 사용하는 주의 종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나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다고 해서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가기를 치려고 도망갔던 요나.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저도 서울서 이제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형님 디아미 형님하고 옛날 가리봉에서 좀 80년도 초에 가리봉에서 자취를 좀 했는데 불을 딱 켜면 빈대가 벽을 탁 올라가. 빈대가. 그죠? 벽을 저쪽에 쫙 10마리가 올라갑니다. 불 튀면 빈대가 어디로 가냐? 천장 가운데로 딱 가요. 하나씩 멈춰있어. 왜 멈춰있을까요? 불 끄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집사님 어떻게? 권사님, 집사님. 예?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빈대가 불 끄면은 가운데서 뚝 떨어져가지고 뭐가 뚝뚝 떨어져. 불 끄면. 그러니까 몸속으로 들어가서 피 빨아먹으려고. 빈대도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사명자적인 역할을 잘해요. 빈대도 그래요. 하물며 빈대도 천장에서 중앙에서 쫙 불타 올라갔다 불 튀었다가 중앙에 대기하고 있다가 불 끄면 뚝 떨어져가지고 사람 몸속으로 뱃속에 머리 배 다 떨어져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으려고 빈대가. 그걸 보면서 역시 사람 이 미생물도 조금 생물도 그러는데 사람도 이렇게 뺀질거리고 도망다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는 거. 하나님 뜻에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요나.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가 가서 전해라 라고 하면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계속 불평을 하는 거야. 오늘 4장의 말씀 읽었지만은 왜 하나님 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5절부터 다시 뭐라고 했죠? 5절에서 9절까지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장면을 보려고 지켜보려고 하겠더니 멀쩡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불쌍해서 박덩굴을 요나는 또 박덩굴을 해서 박덩굴이 생물이 또 박덩굴 갉아먹어서 하니까 죽게 해달라고 또 고백을 하는 거죠. 요나는. 이해 가십니까? 여기서 요나를 보면서 내 좁은 생각, 내 욕심, 내 편견, 내 사고, 내 고집 이게 내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내가 문제. 제가
사실 지방에 근무지가 지방에서 평창 영월에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저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이렇게 좀 동영상 찍게 하는데 주위에 아시는 분 이렇게 복음 메시지, 그러니까 설교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한 3번 정도 되는데요. 한 분은 신앙이 있는데 많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형제가 있고, 또 한 분은 자매인데 굉장히 그 초신자, 아직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막 알고 계시다. 또 한 분은 패신자죠.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해야 할 그런 아주 그냥 그 과거에 어렸을 때 충격받고 그런 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들과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밥을 사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워낙에 또 다들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거 포기를 하나, 정말 빨리 그냥 다 때려치고 제가 이제 평창에 근무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창 영월, 또 다음 주에는 제가 영월에 있는 그 장로교, 그 영월 제일교회라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이 그냥 데리고 나가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복음적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또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갖고 제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람관계가,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왜냐하면 살아온 인생관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고 다양한 성격과 그런 구조 속에서 내가 아무리 전해도 안 되는 것이죠. 뭐 누구 만났다고 밥 많이 사고 음식 많이 좋은 거 사주고 좋은 거 입혀주고 음식 막 식사 많이 제공하면 교회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을 때 그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죠. 어떤 사명을 갖고 있을 때 요나를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에 파송을 시켜서 보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하신 섭리하심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영접하게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믿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도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거든요. 주의 백성을 찾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 사랑관계도 그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또 아까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생각이 났던 게 있어요. 저도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제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나 이미 아까 인사말 드렸죠?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가진단 말이에요. 권세를 가진 자란 말이죠. 오늘 말씀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평안을 누리게. 하나님 놔둬라. 평안. 하나님께서 하신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보이죠?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루었다. 담대하라. 그렇게 로마 3장 8장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걸 은혜의 왕노릇한 권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의 왕노릇한 권세. 내가 세상을 담대히 이겼다. 너희가 은혜의 왕노릇한 권세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나도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나는 거예요. 야, 요나같이 내가 지금 뺀질거리고 내가 요나 성정과 같은데 정말로 나 못하겠습니다. 난 빨리빨리 그냥 다 떠나고 싶습니다. 다 귀찮습니다. 나 그냥 다 초월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께서 나를 또 붙잡아 주시는 거야. 너 지금 갈 때가 아니다. 너 지금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구석구석에 다 있거든요. 감춰놓은 자, 구토기와 같은 언약의 백성들. 남는 자 7,000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보면은 7,000명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그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크게 회개를 했어요. 요나서 읽으면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요나서 좀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양면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죄상을 받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에? 살아가지만 때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이 세상 가운데 삶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서 주께서 다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구나. 요나서의 마지막 답변이 질문을 하면서 끝내요. 네가 어찌 합당하냐,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면서 이 박덩굴과 비교하면서 박덩굴하고 여기 니느웨에 있는 백성 12만 명, 그러니까 한 60만 명, 100만 명이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이 학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단 말이죠. 우리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주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또 어느 거에 해라 했을 때 나는 그냥 할 수 없으면 나는 못 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당신의 때에 따라서 당신의 일을 집행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불안할 게 없고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평안하라. 오늘 찬양했죠? 평안하라.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주 안에 내가 있으니까. 주의 권세 안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평안하라. 그러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요나를 읽으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구해하느냐. 제가 아까 처음에 서대 말씀드렸어요. 요나는 말씀을 해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시편을 인용해서 기도할 정도니까. 그리고 왜 요나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라든가 요엘서 보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이내가 크시사,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요나는 구약을 많이 정통하고 많이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 머리를 굴려서 계속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는 거야. 요나는 하나님, 나는 못 옵니다.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꼴보기 싫습니다. 내가 흙 속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절대 니느웨에서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대항을 했던 것이죠. 자, 요나가 하나님이 이제 제가 이제 써서 결론을 맺을게요. 요나가 가르치려고 했던, 요나에게 가르침을 했던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진리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죠. 바로 요나와 같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감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를 쫓아서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요나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냐면은 이걸 이제 교육법에서는 실물교육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법.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이르되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질문을 하잖아요. 또 박덩굴도 준비하고 또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박덩굴이 그늘지게 했다가 다음날 박덩굴이 없어지게도 하고 하나님께 예수님도 우리 제자들 같이 데리고 다닐 때 실물법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 산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렇게 실물법 얘기하죠. 하나님도 그렇게 요나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또 동풍을 바람을 불게 해서. 어떤 주석을 보니까 요나가 성 안에 있어야 왜 성 밖에 있느냐. 그런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학자도 있어요. 요나는 참 못된 인간이다. 제가 봤을 때도 요나는 굉장히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고 뺀질이 같다. 저 얘기입니까? 제 얘기입니까? 이 지역에, 삼송 지역에 지금 세비전 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위에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간절함, 주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 내가 요나와 같다. 요나는 지금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 복음을 나만 지금 듣고 나만 지금 막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오. 제가 그런 마음, 저도 하물며 내가 다니는 직장을 통해서 또 내지는 그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주위에 있는 분들 너무너무 귀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항상 성질만 냈고 딱 한 번 기뻐해요. 딱 한 번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머리 위에 그늘을 닭덩굴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 그거 하나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죠. 하나님께서 닭덩굴에 그늘을 만들어주시거든. 그거 하나 딱 기뻐하고 나머지는 다 불만, 성냄, 화. 요나는 화내고 성질내고 하나님께서 그늘 만들어주고 그 하나 제일 기뻐해요. 정말 다 내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요나를 가서 한번 그냥 때려주고 싶더라고. 나는 사실 그렇지 않아. 근데 요나 뭐라 그럴 것이 아니야. 바로 그 모양이 내 모양이다.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뻐하고 살이하는데 잘 먹고 잘 입고 그런 거에만 육신의 정 안목의 자 그런 것만 계속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 답답하지 않는가요? 내가 뭐 오늘 메시지가 그냥 조금 참 너무 그냥 식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좀 한번 요나서를 한번 곰곰이 제가 읽으면서 느낀 점을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는데 주께서 요나가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몰라도 마지막에 주께서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요나서를 끝내요. 그 질문에 답은 없어요.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바로 이 시대에 나한테 우리에게 지금 해주는 질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 하나님께서 야 니네의 백성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네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네가 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아멘. 딱 좀 찼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나도 인간적 욕심이 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계획하시는 가운데서 우리만 좋소리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막 열심히 득심이 돼. 그런 득심은 괜찮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열심히 득심, 이걸 자의적 숭배신하고 자의적 숭배신앙이라고 하는데 종교적인 열심 그게 아니야. 복음을 위한 열심. 얼마나 인근 아파트 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이 세계적 교회 좋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그 배우잖아요. 지금 난 이대로가 좋소이다라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신앙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1년이 넘도록 지금 와 있는데 그냥 좀 더 이렇게 다음 주부터 신방 기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다른 복음에 깨달아야 되겠지만 이제는 조금 더 담대하게 어깨 피세요. 어깨 피세요. 어깨 펴. 우리 형제님 어깨 딱 펴고 자신 있게 배짱 있게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잖아. 이미 왕권 은혜의 왕노란 권세를 갖고 주셨죠. 딱 펴고 띵동 세비적교회 왔습니다. 예수 믿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야지 찌삐찌삐하고 어깨 주물고 어깨 딱 펴시고 찬양도 그냥 멋있게 힘차게. 오늘 찬양 참 잘했는데 앞으로는 더 발성 크게 하세요. 전날 알았죠? 찬양가 큰 소리로 힘차게 또 그냥 축 처지는 거 하지 말고 야 캐톨릭도 아니잖아. 우리는 이 기독교는 아주 자신있게 아주 힘차게 나가야 돼. 찬양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렇게 힘있게 나가야 돼. 아주 그냥 뱃속에서 피피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식 같았으면 그냥 두드러 한 대 때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요나에게 하시는 말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요나에게. 답답하니까 그냥 요나에게 달래기도 하고 병력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걸 오래 참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되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 아시죠? 우리 제자 가르칠 때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칠 때는 인내심이 없으면 뭐부터 나가? 발길질, 주먹부터 나간다. 아들 이리와! 이런 식으로. 인내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친절하게 또 가르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실물교육을 통해서 또 이제 질문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합당하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를. 네가 합당하냐? 네가 삼성 지역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 아파트 주민들, 네가 복음을 담대히 외쳤느냐? 요나가 바로 니네에게 선포하라 복음 외친 것 같이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외쳤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순종했느냐? 요나는 그래도 징계 맞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해가지고 순종을 했잖아요. 잠깐 두들겨 맞고 순종하실래요? 지금 이때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깨달으세요. 지금 깨달으세요. 바로 인근 지역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당장에 다음 주부터 목사님 다음 주부터 전도단 특공대 조직해가지고 인근 지역을 살리는 영혼 살리는 그런 복음 왜 안 씁니까? 요즘은 왜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않더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제가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아. 너무 할 리가 없어. 그냥 쭉 켜져 있어 지금 딱 보니까 가장 지금 오늘 말씀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오늘 말씀 메시지가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놓고 정말 좋은 메시지인데 좋은 메시지인데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네. 그 있죠 선전. 좋은 메시지인데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네. 딱 좋은데 너무 좋은 메시지야. 야 근데 우리만 들으면 안 돼. 너무 좋은데 하면서 이것을 이제는 뭔가가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꽃망울이 열리기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죠. 처져 있죠. 이제는 뭔가가 우리가 물을 끓이면 백도에서 끈다고죠? 얼음이 0도에서 열고 이 직전이 가장 힘들고 가장 갈등의 요소, 가장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이에요. 꽃망울이 지금 열리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이렇게 자주는 못 하는데 와서 보니까 뭔가가 지금 열리기 직전인 것 같은데 꽃이 피기 전에 꽃망울이 딱 있다가 팍 하루아침에 밤새 그냥 팍 피지 않습니까? 그런 직전까지 지금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 일당 100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삼성지역 아파트 나가서 전도단 특공대 구성해서 주보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또 시간 내신 분들 제가 카페 관리를 못하니까 카페 관리도 누구나 다 이렇게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카페 관리도 해주시고 잘 또 올려주시고 제가 바쁘다 보니까 신경 쓸 일 없어서 카페를 잘 못 보거든요.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대신 도망가는 요나까지 사용하시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까지 사용 안 하시겠어요? 주의 예수의 십자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려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삼성지역의 새 비전 교회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자녀들까지 사용 안 하시겠냔 말이에요. 요나까지도 저렇게 배신하고 도망가는 녀석을 사용해서 니네를 보냈는데 어떻게든 두둑이 해서라도 당신의 뜻 가운데서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이런 하나님이다. 이제 눈을 좀 감고 한 1분만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고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반주 좀 하나 해주세요. 어머님 반주. 하나님의 질문으로 이 4장은 질문으로 끝납니다. 성경에서 요나가 대답했다는 기록을 보신 적이 없죠. 요나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왜 이 시대에 날 불러줬는지 이 시대에 21세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의 그 역사가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의 역사 가운데서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내가 왜 이 삼성지역 세비전교회에 와 있는지 그러면 어떤 하나님께 분명히 쓰시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눈을 들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야, 너의 감정, 너의 소원,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눈을 감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가 계시한 말씀, 나 뜻, 하나님의 뜻, 나의 뜻, 나의 소원을 이루며 이제는 앞으로 살아라. 그 뜻이 뭐냐? 우리가 빈대만도 못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독생자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사신 그런
귀한 존재인데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빈대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복음 성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줬던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삼성지역에서 불러줬다는 거예요. 삼성지역의 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사명자로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충실하게 일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나를 예배하고 준비한 것은 바로 복음의 사명자로 쓰시기에 불러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오늘 요나를 통해서 오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손을 두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두 가슴에 손을 두 가슴 속에 여러분 두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기도 주님이 내 가슴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말이 아니고 실제로 나는 입을 열어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다 예비하신 자를 불러주실 것 믿습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에 물맷돌을 사용해서 시작되고 모세는 지팡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5,000명을 먹이신 역사는 손바닥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보다 더 귀한 죄를 멸하고 악을 물리치고 부활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걸 압니다. 왜 이 귀한 복음을 여기서 썩지 문드러지고 여기다 그냥 놔둘 필요가 왜 있습니까? 다음 주부터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씩 내가 담대히 복음을 비밀을 전하게 하겠다고 오늘 다짐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지도해 나가는 능력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오늘 우리가 바로 요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요나와 구약의 요나와 그 성전 같지만 이제 좀 더 깨닫고 조금 더 내가 여기 세비전교에서 세비전교에 그냥 왔다가리 걷다가리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 역사하는 역동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기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결단을 하는 시간 마음속에 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와 같이 요나보다 더한 그런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도망다니고 요나가 정말 하나님께 대들고 화내고 그런 신앙으로 살지 않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신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매번 와서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매번 주일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왔다가 또 예배 끝나고 가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좀 각성해서 깨어쳐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해서 담대히 이제 외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여기 이 삼성지역 세비전교회를 통하여 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와서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예수의 권세로 산다고 나만 좋은 것만 갖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이 좋은 것을 이제 또 니느웨와 같은 불신자를 우리가 전하고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정, 복음의 심정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여
저기 예수 아까 그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반주자분 준비되셨죠? 자, 마음속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 저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밥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소리라. 소리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불러주셔.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푸른 길 인도하시며 나의 길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지우소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이제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나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역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심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들어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담대한 비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결단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다시 한번 나만 잘되고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불신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를 불러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사랑, 성령님의 동의로 충만하신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 월요의 가정에 계신
극장의 삽장이 모든 생활 공간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